성경 이야기 할머니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와! 예수님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제자들은 놀라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쏴!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제자들 머리 위에 불꽃 모양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상하다. 나도 모르게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어.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여 있었지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온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우와,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와주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초대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지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구걸을 하며 도움을 요청했지요. 베드로가 나는 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어요. 일어나 걸으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성령님이 충만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나쁜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거짓말로 그를 모함했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화를 내며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용서의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천국으로 갔지요. 유대와 다른 나라로 퍼지는 예수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였답니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아, 저 광야길로 가보아라 하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거기엔 웬 낯선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지요.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무슨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했더니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그 말씀의 뜻을 다 알려주었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와, 이제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지요. 친구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괴롭히고 감옥에 잡아넣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갑자기 번쩍하며 강한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어요. 사울은 땅에 쓰러지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놀라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강한 빛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지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사울은 이제 나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거라. 안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에게 특별한 꿈을 보여주셨지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지저분하게 들어 있었어요.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잡아 그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헤롯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헤롯은 더욱 신이 나서 베드로마저 잡으려고 했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네 배에 맡아 지키게 했어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지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밤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손목에 있던 사슬이 풀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안 헤롯은 화가 나서 그를 지키던 경비병들을 해치고 말았어요. 이 나쁜 헤롯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엄청 잘난 척을 했었는데 하루는 두로와 시돈 나라에 큰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만한 헤롯 왕이 연설을 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와, 이 목소리는 사람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며 외치자 헤롯 왕은 그 칭찬을 모두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헤롯 왕의 교만을 보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결국 몸에 벌레로 인한 병이 생겨 죽고 말았지요. 친구들, 우리에게 좋은 재능과 좋은 성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지요.